2026년 1월 21일 수요일 수요 예배 및 구역 공과입니다. 이번 주 제목은 6월절과 부활절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6월절과 부활절 서로 최초의 부활절은 6월절과 날짜가 연결되어 있죠. 물론 지금 6월절과 유행시킨 6월절과 부활절 우리는 날짜가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6월절 날짜가 이게 양력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양력과 비교하여서 교회 역사를 보시면 이제 춘분 지나서 이 대보름과 관련된 그 절기와 해가지고 부활절 날짜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절은 거의 이제 6월절과 상관없이 그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최초의 부활절과 6월절은 관련되어 있지만 그 다음은 아닙니다. 이런 얘기까지 상세하게 제가 지금 설명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자, 이 본문을 보시면 최초의 6월절과 관련된 그 규례가 출애굽기 12장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그 애굽에서 내렸던 열 번째 재앙, 곧 장자 재앙을 앞둔 밤의 이야기. 요게 이제 6월절과 관련된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것이 바로 6월절 메시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을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죠, 그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그 위에 나무에다가 다 바르게 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이 죽음의 영이 지나갔다. 그래서 건너간다. 해서 이제 그 한문으로 6월 영어로 패스 오버라고 부르는데 그와 같은 명칭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신약시대 성도는 6월절 어린 양 대신 주님의 죽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가운데 새로운 소망을 가진 성도가 되는 거죠. 부활절과 관련됩니다. 자,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이 달을 달의 시작이 아니라 연의 시작, 연. 전 이걸 답안지를 연의 시작, 달의 시작 썼는데 그게 아니고 연의 시작, 그 새해의 첫 달로 삼으라고 뭐 달의 시작이 맞는 말이겠죠, 그죠? 달의 시작, 이 달을 달의 시작, 곧 새해 첫 달로 삼으라고 명하셨다. 달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이게 약간 뜻이 애매모호해지는데 하여튼 답은 달의 시작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달에 첫 달. 각 가정은 흠없고 일련된 어린 양을 한 마리씩 준비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와 같은 명절은 단순히 좋은 먹거리를 먹는 명절이 아니라 이후에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해주는 그걸 미리 예표하는 그와 같은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어린 양은 온 회중이 함께 정한 날 저녁에 잡도록 명령되었다. 어, 그 유대인의 시간 개념이 저녁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6월절 식사는 6월절 시작되는 아침이 아니라 저녁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역사가 벌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냥 저녁에 역사가 벌어지는 것은 남녀 상열지사이고 성경이 말하는 이 저녁의 역사하심은 그때부터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잠자는 시간이 혼돈이 있던 그 시간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죠. 이제 즉 이와 같은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발라 했다. 이렇게 문이 이렇게 디귿자로 있으면 그 디귿자 모양에 다 바르는 거예요, 피를. 자, 6번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야 했다. 쓴 나물을 왜 먹어야 했는가? 지난주부터 이게 이제 공과 만들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데 왜 쓴 나물 먹었을까? 뭐 쓰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 어릴 때 쓴나물을 전 많이 먹고 자란 세대이기 때문에 안 쓴 나물은 평소에 사람들이 먹죠, 그죠? 쓴 나물은 평소에 안 먹는 나물이에요. 안 먹는 나물. 들에서 쉽게 먹을 수 있고 독초가 아니면 다 먹을 수 있어요. 그 쉬운 방법이죠. 독초가 아니면 다 먹는데 예전에 고등학생 때 선생님이 그 특전사 장교 출신인데 뭐든지 먹는 그러니까 독초와 해충을 구별해서
곤충과 풀을 먹는 것도 공부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그 자기 소대원들한테 뭘 먹으라고 이렇게 시킨대요. 그래서 그 곤충과 어, 그다음에 풀을 먹는. 근데 풀이 다 써요. 그냥 쓰고 쓴 거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 안 쓴 건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뭐 상추나 그런 것들은 그냥 먹죠, 그죠? 그러니까 쓴 나물은 제가 보기에는 들판에서 쉽게 구하는 나물이 아닌가. 그걸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식사는 7번 허리를 띠고 신을 쉬고 지팡이를 신은 채 급히 먹어요. 급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급히 그 땅을 떠났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여행자의 차림을 보여주죠. 그 밤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을 무엇입니까? 지나가며 처음 난 것을 치실 것이다. 지나간다, 6월이라는 말이죠. 6월. 흐를 유자, 넘을 월자. 자, 그러나 문에 바른 피는 재앙을, 문에 피를 바르지 재앙을 면하게 하는 표적이 되었다. 피가 그게 무슨 뭐 마법도 아니고 뭐 중국 영화에 나오는 뭐 강시를 내쫓는 뭐 부적도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를 보고서 하나님께서 내가 피해 가겠다라고 하신 거죠. 자, 10번 피가 있는 집에는 여호와께서 넘어가시며 멸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앞에 있는 거와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은 구원과 역사의 기준을 새롭게 정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어떻게 하면 구원이 베풀어지는가? 바로 신약시대 때 성도에게 구원은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죄사함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만드셨죠. 그것이 역사의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의 사역이 역사의 기준이죠. 그죠? 그래서 그와 같은 생각에서 좀 문장을 약간 좀 애매모호하게 길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백성의 구원을 위해 뭡니까? 대속의 수단을 친히 마련하시는 분이다. 대속이 뭔가 대속. 대신 대자에다가 속할 속자거든요. 누가 노예를 팔리면 그 노예는 노예 값을 내면 자유인이 되죠. 누가 그 돈을 냅니까? 노예는 돈이 없는데.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이 돈을 내는 거죠. 대속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대속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다 보니 대속, 뭐 구속 뭐 그런 거 많이 쓰니까 그 말의 의미를 자칫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듣고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행동이 되는 무엇입니까? 피의 표적을 분명히 제시하신 분이시다. 피의 표적은 뭡니까? 피를 바르는 것인데 성도는 뭘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죠. 그 피를 발라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피의 표적을 보여주면서 다 구원시켜 줄게. 그게 아니고 이를 보고서 믿는 거죠. 믿는 게 순종인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과 권세를 뭡니까? 심판하시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원도 베푸지만 동시에 구원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앞에 거와 같은 말인데 한 번 더 나왔어요. 하나님은 심판 가운데 자기 백성을 뭐합니까? 구별하시는 분이시다. 구별하시다. 앞에 보시면 뭐 재앙을 내릴 때 재앙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은 넘어가시면서 자기 백성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도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저는 이제 알아야 한다라고 쓰면 좀 약간 좀 그렇죠. 약간 너무 의무적이고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 문장을 그냥 성도의 당연한 삶으로 표현해 봤습니다. 성도는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있다. 모르면 알아야 한다. 계속 모르고 싶다면 그 사람은 성도는 아니겠죠. 성도는 죄사함은 어린 양의 피 흘림에 있다고 알고 믿는다. 알고 믿어야 한다. 예, 그 말도 되고 알고 믿고 있죠, 그죠?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약해지면 다시 점검받아야 합니다. 성도는 어린 양의 피를 자신에게 바르는 나에게 적용시키는
영접의 행위가 나타나죠, 성도는. 요 문장은 상당히 이제 요 문장 자체만 가지고 한글적으로 이해하면 이게 뭔가 싶은데 하나하나 단어를 좀 찝어봐야 돼요. 성도는 어린 양의 피를 자신에게 발라야죠. 그냥 아는 게 중요하지 않고, 아니,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자는 뭡니까? 믿는다고 얘기해야죠, 그죠? 그 받아들여야죠. 믿음이 뭐냐? 믿음을 영접이란 단어로 요한복음은 쓰고 있죠. 성도는 피 흘림과 해방이, 해방이 뭡니까? 출발이에요, 출발. 전 이제 출발인데, 해방과 같은 말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피 흘림과 성도의 출발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성도의 삶의 출발이 뭡니까? 교회 나오면 산돌교회 성도 되면 그게 성도 삶인가요? 처음 믿는 분들은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거를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이런 말을 해요. 교회 생활 한 2년 해봤는데 다 없더라.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적지 않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라고 한다면, 네, 이거예요. 성도로서 출발을 한 적이 없는 거죠. 성도로서 출발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출발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과 연결되어 있죠. 그를 피 흘림으로 나의 죄 사해 주심을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그를 믿고 영접하는 거죠. 이것이 문 임방에 피를 바르는 행위와 영접과는 상당히 행위의 유사성을 갖고 있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임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급하게 가까운 자에게 복음을 얘기하고 그도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구원만 하나님은 성도는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자. 그러니까 돈 주고 산 게 아니고 죽었던 자가 살아난 거죠. 그렇게 살아난 자가 되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혹은 믿는다라고 짧게 써봤습니다. 예, 유월절과 부활절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세세하게 왜 마지막 재앙을 이렇게 했는가, 그리고 임방에 피 바르는 게 뭔가를 생각하면 답은 뭡니까? 부활절 주인공 대신 주님을 알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공과 내용을 잘 준비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